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먼저 세상에는 그 종교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날 때 종교 현상이 일어난다. 그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질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어떤 자연 현상을 경험할 때,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영험한 힘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종교심이 발동되고 종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그리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만든 그 교리와 종교에 또 사람이 묶여서 살아가는, 이것이 종교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종교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람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그린다 그러면은, 일반 종교는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라 그러면은, 기독교의 화살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화살표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사람이고 인간인데 정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렇게 33년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 인간다운 모습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재테크를 해가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을 응답받을 줄 알고, 용서할 것을 용서할 줄 알고, 미안한 것을 미안할 줄 알고, 죄를 졌으면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로 지난주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와 똑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좀 생소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뜻할까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눌린이란 말이에요. 눌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눌린이란 말이 뭘까, 또 눌린 현상이 무엇이며 왜 눌리는 것이며, 눌린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참 자연스럽다. 자, 우리가 지금 9월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법 조서로 선선해지고 가을의 기운을 완연히 느끼는 그런 계절이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한여름
불과 우리가 한 두세 주 전만 해도 뭐 더워서 헐떡거리는데 이것이 8월 지나고 9월 지나가면서 벌써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게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절의 순환,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고 이게 거꾸로 변해서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온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오는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겨울이 됐으면 봄이 오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이렇게 돼야 되죠. 또 겨울 다음에 봄을 거쳐서 여름을 지나가야 되지, 이게 겨울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30도가 되고 35도가 되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사계절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 보기가 좋고, 보기 좋을 때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유스럽다. 자유스럽다는 것도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눌려서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럼 이것이 다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병도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참 자유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자족스럽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모습이 좋은 거예요. 순환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그 비가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이 비가 물이 되어서 시냇물을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그래서 또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이것이 또한 비를 뿌리고, 또 대지를 적시면서 모든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이렇게 대기도 순환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기 좋은 것이고, 그때에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자유스럽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환되어 간다. 이런 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건강하고 그렇게 될 때 참 모든 것이 보기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한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조합이 되어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핸들은 핸들대로의 구실을 하고, 이게 우측으로 돌리면 우회전이 되고 좌측으로 돌리면 좌회전이 되고, 엔진에서 열심히 이게 폭발 과정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이 구동장치를 통해서 바퀴를 굴리고, 브레이크는 속도를 낮추고 엑셀레이터는 속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게 3만 개 이상 되는 부품이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어떤 것도 고장나지 않고 어떤 것도 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자동차도 안전하게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유스럽다, 그리고 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람도 건강하고 자연도 건강하고, 하다못해 기계조차도 그렇게 모든 것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건강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만드셨잖아요. 육은 우리 손으로 잡힌 이 육체 덩어리, 그리고 또 영혼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어떤 채널, 이것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육체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야 건강한 것이고, 자유스럽고 이게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육체도 건강한 거죠. 우리 얼굴에 눈, 코, 입, 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입은 먹고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거기서 영양분을 빼서 에너지를 쓰고, 허파는 허파대로, 간은 간대로, 여러 가지 장기들은 장기들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것은 눌리지 않냐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건강하고 보기가 좋은 거죠. 영은 하나님을 만나면 건강하고, 육체는 세상에서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키고 편안하게 쉬면은 육체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자유스러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도 어떤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 통제되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보기도 좋고 본인도 건강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어떤 것은 눌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순환과 모든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잘 할 때 어떤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잘 움직일 때 건강하고 보여야 좋은 거예요. 보여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가운데 단어 하나, 뜻 하나,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흘깃하면서 스쳐갈 법한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눌리란 말이에요. 눌린. 그 눌린다는 말이 뭘까? 또 누르면 누가 누를까? 어떻게 누를까? 누르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이 누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누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누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풍선 효과라는 말 아시잖아요. 풍선 효과. 풍선이 뭐 이 원형 아니면 조금 타원형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튀어나오는 것을 풍선 효과라고 그래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누른다고 하는 것은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듯이 누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비정상적인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르니까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된다. 또 두 번째는 용수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은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이게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 용수철이잖아요. 그러면 용수철을 지그시 눌렀어요. 근데 누른 상태로 그냥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뛰면은 이게 팍 하고 튀어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용수철은 용수철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른다는 것은 결국 풍선 효과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된다. 두 번째는 용수철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두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누른다는 것을 두 가지로 기억해 보세요.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누른다고 하는 것의 단어적인 그런 해석인 거예요. 우리 육체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일단 우리 가운데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위 여러 장기들이 있고 그리고 신장이 있고 콩팥이라고 말하는 신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수철도 누르면은 이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또 이 풍선 효과도 누르면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되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어둠의 영이 눌러버리면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되든지, 그래서 눌러서 비정상적으로 되면은 암이 되는 것이고 눌러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간이, 이거는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 그 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둠의 영이 눌려서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독소를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누르면 그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장이죠. 심장 말고 신장. 주로 콩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콩팥이 본인의 주먹만 하답니다. 본인의 주먹만한 것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옆구리에. 콩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신장이 어떻게 보면 콩같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팥같이 생기고 그래서 콩팥이에요. 이게 자기 주먹만한 것이 옆구리에 들어있는데 이건 뭘 하는 역할을 합니까?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콩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은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들이 이게 보통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요. 기계로 광저로 피를 뽑아서 이 피를 정화시켜서 다시 집어넣어요. 이게 몇 시간 걸리는가 하면 빠르면 3시간, 보통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이걸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영이 신장을 누르면은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투석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서 비정상적이 되면은 암이 되는 것이고 누르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병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그렇게 된다 이게. 누르면 그렇게 비정상적이 되든지 아니면 암이 되든지 어떤 병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비정상적이 되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 누르면 그렇게 우리 육체도 병이 들고 망가지고 암이 생기고 누르면은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사건이. 그런데 지금 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뭐 간이다 폐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눌려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눌려서 또 비정상적인 것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잘 누리시면서 세상을 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지만 안 됐지만은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래서 누가 지금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은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늘 뭘 말을 하는가 하면은 뭐 심장이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서 아, 가족력이 있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력. 혹은 음식물을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무슨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죠. 일단은 뭐 가족력, 무슨 음식물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다 맞는 말인데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은 의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적용시켜서 환자를 고치는 데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그러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을 그렇게 뭐를 말할까? 성경을 어떻게 말할까?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눌려서 어둠의 영이 눌려서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가족력이다, 뭐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쨌든 물론 그것이 가족력이라 그럴지라도 그 이면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환경 호르몬이다, 무슨 뭐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그렇다. 그것이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살금살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누르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장난을 치고 사단이 누르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마귀가 누르니까 사단 마귀가 누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력이고 뭐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보이게 안 보이게 혹은 100% 혹은 50% 혹은 10% 정도 사단의 눌림이 그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고 정확한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그게 진단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 가족력이 있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아, 너 음식물 잘못 먹었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도 없었고 가족력이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니까 그렇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늘 환자들 보시면서 고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를 꾸짖어 내쫓으시면서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과 환자를 보시면서 현대의학처럼 물론 그중에 가족력도 있고 별것도 다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뭔가 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 마귀에 눌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눌려서 그렇게 병이 들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병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사단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눌린다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럼 누르는 주체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에 딱 나와 있네요. 누가 누른다는 겁니까? 마귀가 누르고 있다. 사단 마귀가 누르고 있다. 사단 마귀가 육체를 눌러서 비정상적으로 되고 아니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암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살금살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 육체만 누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신도 눌러요. 정신도 누릅니다. 정신을 누르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게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성경 우선 보면은
출애굽 때가 대략 주전 1400년이잖아요.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10장이 내려진 다음에 출애굽에 진행되는 거예요. 10장, 피, 개, 이파, 온, 도구, 맥함장. 10장, 피장, 개, 개구리장, 이장, 피, 개, 이파, 온, 도구, 맥함장. 그렇게 외우세요. 그 10장이 내려진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피장이 임합니다. 각종 모든 물이 다 피예요. 운물도 피, 나일강도 피, 시냇물도 피, 목감천도 피, 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돗물 트니까 거기서 피가 흐르고, 운물을 푸니까 거기서 또 피가 나오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급하니까, 야, 너희들 다 데려가. 야, 히브리 민족 다 내가 놔줄 테니까 다 모세, 아론 다 데려가. 너희들 해방이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 피가 다시 물이 되니까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강팍하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강팍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 결국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점점 누르면서 바로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누르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개구리장, 이장, 무슨 장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앙까지 오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 아들까지 죽는 그런 아픔을 당할 만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못 내렸던 거예요. 한두 가지 정도 지나간 다음에 피장, 개구리장 요 정도 지나간 다음에 야,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 이거는 그냥 이게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빨리 손 털고 야, 히브리 민족 너희들 다 나가. 모세, 아론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서 막 야단 법석을 떨고 아들까지 죽고 그런 일까지는 안 갔을 텐데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니까 사단이 그의 영혼과 그의 정신과 그의 판단을 정확하게 누르니까는 결국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10장을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고 심지어 도망가고 나가는 그 히브리 민족을 쫓아가서 그래도 죽이겠다고 가다가 결국 그들의 정예 부대까지 홍해 바다에 집어넣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단이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을 누르니까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왕 사울.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사울이 초대왕,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동시대 사람이라 보는 거죠. 대략 주전 1000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연대가. 그런데 사울은 초대왕입니다. 근데 초대왕이라 그러면은 초대왕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300~400년 동안의 오랜 동안의 혼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 사사 시대라고 하는 혼돈의 때가 있어서 그 혼돈의 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교육, 산업 모든 것을 다 틀을 잡고 기초를 세워도 지금 할 일이 많을 텐데 나라의 기초를 세워야 될 그 막중한 초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이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의 정신과 생각을 눌러버리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뒤로 하고 자기의 부하요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일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한테 쏠려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기심이 발동되고 저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을 집어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초대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되는 그 일을 다 망각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결국 자기는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초대 왕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망각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단이 그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니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못했던 거예요.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재정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똑똑하고 셈이 밝으니까는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 집어넣으니까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자책감을 느끼면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으면서 겨우 자살하면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니까, 판단을 잘못하니까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과 판단과 정서를 눌러버리니까는 결국 그렇게 어른을 만나면서 자기 스승 팔아먹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해서 배가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최근에 북한에서 그 발목질의 사건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참 다행스럽게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타결되어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전승 기념일도 참석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가만히 보세요. 아니, 북한이 발목질에만 했습니까? 그 전에 천안함 사건, 그리고 그 전에 김현희를 통한 칼기 폭파 사건, 또 금강산 관광객 한 사람 쏴서 죽이는 사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70년대인가 언제가 이 판문점 일대에서 도끼 만행 사건에서 미군 죽인 사건, 그런 사건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휴전선에서 이 DMZ에서 끊임없이 총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건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 찝쩍거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가장 폐쇄적인 나라, 가장 비정상적인 나라,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을 누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눌러버리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올바른 판단 내리지 못해서 자기 고모부를 처형시키고, 중국 단둥에 가면은 황금평이란 그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수백만 평 되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 장성택이하고 저기 중국하고 손잡고 거기다 경제 특구를 만들려고, 압록강 하구에다가 경제 특구 만들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건 누가 준비했는가? 장성택이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황금평에다가 거기다가 경제 특구 해가지고 거기다 공장 세우고 물류 창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북한 경제가 막 올라갈 텐데 이거를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눌러버리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이제 그 황금평에다가 거기다 공장 짓고 물류센터 만들면서 북한 경제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못 해버리니까는 결국 그런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생각을 눌러버리니까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사단이 한 개인도 누를 수 있구나, 또 어떤 국가와 어떤 공동체도 누릴 수 있구나. 맞는 말입니다. 사단이 히틀러를 누리고 나치 정권을 눌러버리니까는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유대인이 죽었어. 우리 그렇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눌림이 있었고, 히틀러뿐만 아니라 그 나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합세해서 눌러버리니까는 그 공동체가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면서 그런 사단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단은 개인도 누르고 때로는 국가도 누를 수 있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일단 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마귀가 누르니까 육체를 누른다, 정신을 누른다, 그리고 어떤 국가와 공동체도 누른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이런 의문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눌러서 그렇게 혼돈된 세상이 벌어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나도 누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들어와서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눌렀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세요. 에베소에서 나오는 전신갑주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원수막의 불화살을 묵지라는 것 아닙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37자를 찾고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해라. 우는 사자같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눌러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눌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망가뜨릴까?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통일교회 문서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생기면서 사단 마귀가 이만희한테 들어가고 문선명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한테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짓눌러버리니까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이단을 만들면서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런 주범이 된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단은 그럼 들어오지 못할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더 들어오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복받고 예수님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에서 복받았고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시기하면서 호시탐탐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믿음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왜 그럴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멀쩡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믿음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의 회의가 들고 아이고 막 교회 다녀도 별것 없어. 예수 믿어도 별것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런 말을 세상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양반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교회 다녀 별것 없어.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 사단 마귀가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사단한테는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사단한테 미혹되면 또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부부간에 금술도 깨지는 거예요. 자꾸 부인이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집니다. 권태가스럽고 싫어지고 그러면서 슬슬 딴짓하고 싶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슬며시 드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런 걸 다 노립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판단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날려버리고 괜히 저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 사람한테 돈 맡기고 뭐 사업 아이템 맡겼다가 훌러덩 뛰어먹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고 도망가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물건 떼먹고 도망가고 뭐 하다가 날려버리고 그런 일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한 개인을 누릅니다. 한 사회를 누릅니다. 한 공동체를 눌러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세요. 슬슬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자꾸 회의되는 마음이 생기걸랑 교회가 회의가 들고 믿음이 회의가 들고 자꾸 이렇게 자기 직업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회의가 들고 뭔가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이 깔리거든 이게 사단에 따라 나 걸고 넘어가고 사단을 또 난 누르려고 그러는구나. 악한 마귀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갈 지어다. 그리고 기도줄 붙잡고 믿음줄 붙잡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이 누르는 주체가 사단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럼 이 사단을 누를 수 있는 또 주체는 뭐냐? 누르는 주체는 사단인데 이 누르는 주체의 사단을 또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주체는 또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긴 자이니까. 사단은 영물입니다. 사단도 능력자예요, 여러분. 사단도 능력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우리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돼요. 한두 사람 누르고 교회 하나 망가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그의 사업장 망가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영물입니다. 능력자예요. 그러나 그 능력자인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그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믿어지고 고백되고 예수가 영접되고 그 예수를 이름 부를 때 악한 마귀의 한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를 부르셔서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 부르셔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체에 질병이 있다 그럴 때 뭐 다쳤다, 부러졌다, 어디가 터졌다 이렇게 우리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터지고 부러진 거는 병원 가서 터진 건 꿰매야 되고 부러진 거는 깁스해서 한 달 정도 버티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병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 터지고 부러진 그런 거 말고 어떤 외과적인 그런 병 말고 내과적인 어떤 병, 우리 속에는 어떤 병이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병이 무슨 가족력이다, 뭐 이게 음식물이다, 다 그렇게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의사들은, 그럼 우리는 야 이게 내가 악한 마귀에 눌렸다, 내가 좀 그동안 기도 생활 부족했고 내가 믿음 생활 부족했고 내가 그랬겠구나, 이 사단 마귀도 내 육체를 누르고 있어, 이 병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게 몸 안에 병이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병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 들어왔을 때 아주 눈 딱 감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20일 정도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맑은 물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일 정도 꾸준히 한번 은혜 받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낫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을 내 주변에서 많이 경험했고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랬던 분들을 나는 경험하고 그런 간증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지만 나를 어둠의 세력이 누리고 나를 사단 마귀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먹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의 권세,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단의 권세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 거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나가니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딱 감고 눈 딱 감고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거 다 낫습니다. 정말에 웬만한 거 다 나아요. 우리가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금식해가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먹고 마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단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아니, 금식하면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고요. 떠나가지요. 물러가지요. 도저히 나에게 견딜 수 없다는 떠나가지요. 땅 놓고 떠나가지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길 축복해요. 그런 역사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단 마귀가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영혼도 건강하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건강하시길 원하시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내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곳을 내쫓고
그러면서 가정이 치유되고 개인이 치유되고 육체 질병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나라 사회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승리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